여호수아서 8장 1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니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정말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그 어떤 노력도 또 그 어떤 희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너희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이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함께 같이 함성을 외칠 때에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준행하여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에 가려고 이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갈 것 없고 한 2,000에서 3,000명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은 2,000~3,000명만 우리가 군사를 보내자 해서 그렇게 나가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이성에 그 얼마 되지 않은 군사가 3,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내쫓고 또 심지어는 도망치는 가운데에서 36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아이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날 이제 그 보고 패배의 소식을 들은 뒤에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전통 그 유대인들은 이게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는데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어제도 오늘 새벽 기도 때 살펴봤지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아간이라는 그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을 몰래 이제 훔쳤던 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이야 우리 힘으로 힘쓸 것도 없이 무너뜨리라.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마저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성에 실패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만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는 작은 그런 성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 3천 명에 3만 명이면은 10배를 뽑아서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대충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충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죠. 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그것을 우리 신명기 6장 4,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은 이제 이 본문에서만 사용하신, 신명기 본문에서만 사용한 말씀인데, 이건 진짜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의 마음과 그리고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라고 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heart라는 거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soul은 우리의 영혼, 지, 정. 그 다음에 strength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힘, 지정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인 모든 전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반쪽짜리 사랑이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잠깐 했지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너무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잖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또 일하시고 또 얼마나 바쁘게 일상을 살아왔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주일날 바쁜데 예배 드리러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곤한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이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서로 인정하고 그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거죠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전인격의 사랑을 원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격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나요?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절대 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죄인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모든 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힘도 함께 같이 찢어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가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목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고 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또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 힘을 내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기 위해 항상 늘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는, 다시 말해 내 마음속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앉아버린 그것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다시 마음의 보좌로 모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오직 한 하나님만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마음에 딱 하나의 보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딱 한 사람,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결혼하여서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그 보좌의 그 자리에 다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마음의 주인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께 일을 하실 때나 걸어가실 때나 성령님,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시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 우상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그 교제의 기쁨, 그리고 그것이 주는 다음 없는 그런 희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에 꼭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주님께서 정말 주님과 그 사랑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갈망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한 번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세상의 어떤 그 소망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룬 것보다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외에는 그때는 우리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말 주님이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으실 말씀은 이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다음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 방언이나 아니면은 예언이나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강력한 그런 임재를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순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잠깐의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에 주의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어 던지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맛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 그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온통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는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이 예수의 그 은혜를 풀어서 설명할 때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터치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한번 잠깐 가족들하고 캠핑을 1박 2일 캠핑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한번 그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불이 잘 안 붙어요. 예, 정말 막 거기 휘발유도 뿌리고 했는데 그 차콜에 불이 안 붙어가지고 가족들이 쫄쫄 굶게 생긴 겁니다. 내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집게하고 그걸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나 안 해! 근데 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석탄의 차콜이 약간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불이 좀 붙었는데, 저는 그게 불이 안 붙은 줄 알고 막 거기다 기름을 붓고 막
완전히 난리를 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씨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안 해! 하고 그냥 스스로 삐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꽉 하고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왁 하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또 그냥 다녀야 하니까, 내가 또 교회 직분자고 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한번 좀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작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은혜라는 그 불을 확 붙여주시거든요. 처음에는 활활 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라는 분이 다시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성령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그것은 마치 제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스를 붓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을 통해서 불을 확 붙여주시면 그 예수의 그 사랑이 불붙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과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럴 때 그 성령의 불이, 십자가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